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설교 리와인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과 시기를 맞추어서 또 부활의 재작년에 했던 부활절 설교를 제가 다시 가다듬고 수정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다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활의 예수 마리아를 부르시다. 부활의 예수 마리아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2018년도 부활절에 했던 말씀인데 물론 저도 제가 해놓고도 제가 새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잘 잊어먹는 존재이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예수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단답식으로 대답할 사안은 절대 아니죠. 예수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가 어떤 분이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대답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억나십니까? 주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고 그 고백 위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이자 기독신앙의 핵심이란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구원하실 주로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에서 변론한 말에 잘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이죠. 사도들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요체이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을 빼거나 혹시 왜곡하면 기독교 신앙이나 복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가벼이 여긴 채 십자가 죽음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부활만 드립다 내세우면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야기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외면한 부활은 신기한 이야기거리나 세속적 승리주의로 빠지기 일쑤고요. 또한 십자가 죽음만 강조한 채 부활을 무시하는 신앙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허무한 관념만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편지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심장의 좌심방과 우심방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질문 자체가 틀려 먹었죠.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심장은 기능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를 축소시켜버리면 이미 기독교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본문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은 이 기록이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이야기로 소개하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고,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말은 언제를 가리키죠? 일요일 새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부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금요일 저녁부터 옴짝달짝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어서야 주님을 장사진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요량으로 미리 사다 둔 향료를 가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닙니까? 게다가 주님의 시신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놀란 여자들과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아서 심히 슬퍼하며 울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시신을 모셨던 자리에 뭐가 나타났대요? 갑자기 두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을 걸었고, 곧이어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도 그녀가 돌아보게 되는데, 본문은 마리아 뒤에 서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 가지 발생하죠.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코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예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알아보지 못했대요. 그렇죠? 여러분, 그녀의 시력이 나빠서였을까요? 저처럼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1.2 막 이랬을 거예요? 혹은 안면 인식 장애였을까요? 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챈 사람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활 기사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기까지 했으나 까막눈이 된 것처럼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직계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대번에 알아차렸다면 방 한가운데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이죠. 부활 이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의 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자들의 눈도 멀쩡하고 그들이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그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께 책임이 있는 거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제자들은 바뀐 게 없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바뀌신 거죠. 예수님이 바뀌신 거예요. 부활 이후 예수님의 그 형체와 얼굴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예수님께서 성형수술을 하신 걸까요? 성형수술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비만 제거 같은 거를 하셨을까요? 지방흡입술 같은 거를 하시고 딱 멋있는 몸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사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학생부 모임할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들을 넌지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죠.
다시 말해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사신 거예요. 사복음서의 부활 기록과 사도들의 편지에서 가르치듯이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천사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이고 장차 믿는 자들도 누리게 될 바로 그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신령한 몸, 그 신비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비롯한 믿는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신 덕택에 알아차렸고, 베드로는 자기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빈 그물을 가득 채우신 기적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그 외 대부분 제자는 옆구리와 손에 난 상처를 보고 주님인 줄로 알게 됐다라고 기록하죠. 물론 이 모든 요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지 딱 하나만 내세워서 부활을 증명한 적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는 중이죠.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이신 줄 알았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다시 살아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알았다면, 그 믿음이 확실했다면 향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죠. 시신을 잘 모실 그런 재료를 가지고 찾아갈 리가 없죠. 그냥 기다리겠죠. 부활하실 때까지. 살아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대요. 즉 무덤가를 지키는 관리인 찜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사실은 어떤 단서를 통해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마리아가 알아차립니다. 그럼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단서가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자, 그 단서와 열쇠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고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주님으로 확신하고 선생님 하며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남자를 주님으로 확신하게 된 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후 외모는 달라졌을지라도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나를 아시는,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변함이 없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음성, 그 말씀. 주님의 목소리나 그 음색이 부활 이전과 똑같아서였을까요? 그보다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에 그녀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존재 자체가 고스란히 묻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혀 미쳐있을 때 귀신들을 엄히 꾸짖으시며 쫓아내주셨던 그 단호한 음성, 부정한 여자랍시고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녀를 따뜻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부르셨던 그 음성,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에 관해서 진지하게 가르치셨던 그 음성, 바로 그 음성을 듣고 알아차린 게 틀림없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그 다정한 음성, 그 익숙한 소리를 듣자마자 예수님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이야기도 주님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까닭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2가지 사람을 살펴볼까요? 우선 여러 제자가 은신했던 곳에 처음 나타나셨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전까지 우리는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만 부활의 증거로 여겼으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증거 한 가지도 주목을 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 그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음성도
중요한 부활의 증거로서 이제 눈길을 끄는 것이죠. 의심 많은 제자로 널리 알려진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죠. 야,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내가 직접 확인하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침내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도마에게 내민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무엇으로 확인했습니까? 먼저 전에 그가 말한 대로 그분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예수님인 줄 확신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장담한 대로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직접 만져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록은 없어요. 예. 보고만 확신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도마에게 먼저 만져보라고 촉구하셨으나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만져보기는커녕 그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접 만져볼 필요도 없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확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주님의 몸에 새겨졌던 고난의 흔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손을 내밀어 넣어보라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도 중요한 부활의 증거로 작용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내용을 다 찾아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님은 제자들과 믿는 무리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스스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셨고 각양각색으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셨지만 한 가지 공통분모는 틀림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음성으로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없이 부활을 증명한 적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마술처럼 몸만 갑자기 나타내셨다가 홀연히 사라지는 식으로 부활의 사실을 피력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항상 말씀을 동반하십니다. 항상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심으로 부활을 증명하세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서 가까이서 모셨던 제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봤고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 증명이 당신의 말씀과 그 음성이라고 여러 사례를 통해 내내 강조했습니다. 부활의 증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말이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하고 반문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과 믿는 자들의 관계를 몇 가지 비유로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잘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내용을 절대 빼놓지 맙시다. 양도 나를 안다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목자이신 예수님만 일방적으로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본대요?
양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치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은 무엇으로 자기의 목자를 알아봅니까? 그 해답이 본문에 등장하죠. 이것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당신이 선택하고 구원하실 양들을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양들도 구주이신 그리고 목자이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본대요. 무엇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알아본대요. 말씀으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릅니다. 저희 집에 개를 키우고 있죠. 예. 그놈이 엘리베이터 딱 문이 열리면 벌써 짖더라고요. 예. 누군지 알고 짖더라고요. 예. 소리만 듣고도 아는 거죠. 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1989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방송된 국군 대상, 군인 대상 프로그램이 있죠. 잘 아시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죠.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MBC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던 순서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운 어머니라는 순서죠. 기억나십니까? 미리 섭외한 부모의 목소리를 먼저 들려준 뒤 제 부모라고 주장하는 병사들을 무대 위에 잔뜩 세운 다음에 막판에 부모가 등장해서 극적인 만남을 연출하는 방식이죠. 흔해 빠진 연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시청하다 보면 눈물을 펑펑 쏟기 일쑤입니다. 예. 물론 자기 부모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재미삼아 올라오는 병사들이 대부분이지만 인터뷰하는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 채 무대에 올라오지 못한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소리를 인터뷰에 이제 검은 그림자만 나오고 엄마 아빠가 이제 인터뷰하는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알아차려.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이. 예. 저거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라고 알아채지 못한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그럼 NG겠지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올라올 때부터 눈물을 쏟아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것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예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 양이고 예수님은 그녀의 목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진즉부터 마리아를 알고 계셨으며 그녀는 자기를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주님인 줄 믿고 따르는 자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고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제자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앙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란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자식이 부모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밑줄을 쫙 긋고 별 표시를 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이 지닌 중요성과 영적 효력을 신뢰하지 못한 채 냉담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고 그분의 양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혹은 믿음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지금은 김 빠진 사이다처럼 믿음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냉담하고 재미없으십니까? 교회나 목사의 긴 설교 타기 전에 물론 그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중심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양인가? 하고 스스로를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좀처럼 열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 목회자로서 성경과 신앙에 대한 무수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기 일수인 신자들을 대할 때면 신들의 저주를 받아 굴러떨어지는 돌을 반복해서 밀어올렸던 시시포스가 된 것 같아 자주 좌절합니다. 벌써 한결교회도 만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의 설교를 1년에 주일 성수를 꼬박하셨다면 최소한 52주를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은 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르치지도 않고 제가 강조하지도 않고 제가 오히려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했던 내용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참으로 무릎이 저절로 힘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러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10년, 52주 10년이면 520번이에요. 그게 만만치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리액션, 그 반응 때문에 목회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교회를 이어나갈 힘을 얻는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잘 따라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리액션을 해주고 호응해주는 그런 목회를 제가 꿈꿨다고 말했다면 저는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가는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사람처럼 성경을 펼쳐 읽고 달갑지 않은 손님을 마주대하는 것처럼 기도할지라도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봄의 새싹처럼 은은하게 임하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거 한 가지밖에는 저는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이제 나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어줍잖게 기도할지라도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넌지시 알려주시고 시시때때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꼬락서니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자녀로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이 제가 10년 동안 단련한 믿음입니다. 여전히 나 같은 자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신앙과 삶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로서 더 깊이 자리매김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저는 이 믿음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의 양일까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그분의 음성과 관련된 교훈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께 이라시아이마세.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기꺼이 문을 여는 사람,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히 함께하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분의 양인 것입니다. 성경과 설교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는 이들이 우리 한결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